이제 5장 8절로 10절 말씀 이렇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을 때 지난주에 요한이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했죠.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걸 받아서 펼 사람이 하늘에서도 없고 하늘 위에서도 없고 땅 위에서도 없고 땅 아래에서도 아무리 찾아도 없었기 때문에 펑펑 울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어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위로를 하는데 뭐라고 위로했다고요?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5절 말씀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뭐라 하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고 그분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것이고 거기에 붙여진 7개 인을 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했죠. 사자. 그렇죠?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사자. 이 말은 그냥 들어도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근데 누구한테 들은 거라고요? 어떤 장로님한테 들었다는 거잖아요.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이기신 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것과는 다르죠.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이 분명 그 장로님한테 들은 것은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사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 장로님이 사자가 이겼다고 그랬지 양이 이겼다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사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한이 직접 본 모습은 뭐라고요? 어린 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은 것과 본 것이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6절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했죠.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스파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도살당하다란 말이에요. 도살당하다. 그러면 이거지 않습니까? 승리한 사자의 모양과 도살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말씀은 그 장로님의 말은 승리한 사자의 모습을 말했고 지금 요한이 딱 본 모습은 도살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승리라는 것은 승리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승리가 뭐죠? 승리가 나의 힘을 키워서 내가 내 힘을 키워서 상대방을 완전히 아작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만세를 부르는 게 승리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어떤 거라고요? 나에게는 그러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하고 내가 죽어가는 것, 내가 죽어서 이루는 것을 바로 승리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말씀 보시죠.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 우리가 금방 또 읽은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의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뭘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승리를 뭘로 이루어내셨다? 십자가로 이루어내셨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사자가 되어서 이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푸른 계절이 막 오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맞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벌써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죠. 말 안 듣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저 로마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 왕국을 세우셨겠죠. 근데 주님은 사자로 오신 게 아니라 뭘로 오셨다고요?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주님 뭘로 오셨다고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 침례 요한도 우리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사자의 마음을 가진 어린 양으로. 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힘을 키워서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의 도로 가는 자,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당하면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도살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정말 지질이 궁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온의 딸이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뭘 탔다고 그래요?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랬죠. 나귀 새끼를 탔다. 이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은 왕으로 등극할 때 항상 나귀를 타고 등장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이 겸손이라는 말은 어떤 힘이 없고 정말 부족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앞에서 굽신굽신 거리는 사람,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힘은 지녔으나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말미암아 눌러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저걸 밟아 지디길 힘이 있으나 오히려 내가 밟혀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다?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야, 저 멍청한 저 미련한 자가 어딨냐 저렇게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이겨야지 왜 죽고 있냐 이러는 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힘을 가지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힘을 발휘하셨어요. 그 힘을 발휘하셨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도살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힘을 가진 자가 왔는데 도살당한 어린 양으로 오셨다. 성경은 여러분 그걸 힘이라고 하지 그걸 완전한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부디 이 힘을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능히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도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를 도살당한 어린 양 취급하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조롱하는 입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의 그 숫덩이처럼 바글바글거리는 그렇게 불탈 날이 곧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사자이지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사자이시지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로 이기신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기신 분이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고 또한 세상의 심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봉을 뗄 때마다 막 재앙이 막 쏟아지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구원과 심판, 이 세상의 끝은 그들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다? 성도들의 기도다. 그 두루마리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받으시자 보좌 주위로 둘러있던 그 네 생물과 24 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말은 뭐 의미야? 엎드린다는 말은 왕께 경배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그렇게 엎드리는데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고 그래요. 자, 검은 거는 뭐겠습니까? 찬양을 위한 악기죠. 이따가 그래서 새 노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금 대접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기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가 돼요. 그래서 금대접에 담겨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금대접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겠냐고. 예?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저렇게 조롱하는 저 못된 세상 사람들 하루속히 본태를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하루속히 저 원수들의 목전에서 제가 상을 좀 받기 좀 도와주십시오.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본 적 없습니까? 맨날 하시죠? 네? 많이들 여러분 오해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뭘로 나갑니까? 나의 욕망을 잔뜩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내 욕망을 잔뜩 구하고서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다 배웠었잖아요. 뭐 어떻게 배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 적이 없죠. 마지막에 그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후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이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어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는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걸 언약했어요. 내 400년 동안 너희들 종살이 보낼 거야. 그런 다음에 그 430년 동안 종살이를 실컷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게, 그때가 때가 되니까 그들에게 고난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언약을 생각하시고 구원하여 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시록에 나타난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 보시죠. 계시록 6장 9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성도들의 기도는 순교자의 기도예요. 순교자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원한을 위해서 막 이를 갈고 품고 있다가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 8장에서도 이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8장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그 향이 뭐라고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성도들의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향이라고 묘사합니다. 향. 이 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서 뭐냐고 하면 원래 예물을 항상 동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향 제물은 보통 숯불을 담은 그 냄비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숯불에서 나오는 연기가 향과 섞여진 형태가 기도를 상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시편 141편 2절 이렇게 나오죠.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인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루속히 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빨리 죽여주십시오. 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라면 왠지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여러 구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기도를 내가 들어줄게.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기도를 못 아는데,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어폐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기도예요. 나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속에 악이 진멸하고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추하고 엉터리 같은 모습이 조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오늘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지? 많이 그렇게 고민하실 것 아니에요. 왜 이 예수를 믿고도 나는 요 모양 요 꼴일까? 왜 내 안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악이 가득 차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단순히 그래서 저 악한 놈들을 빨리 심판해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좀 많이 좀 부어주십시오 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 언제나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루속히 그날이 좀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그 성도들의 주된 기도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원수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꼴을 보면은 절대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거룩과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의를 염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가 나는 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자라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자기 자신의 어떤 성숙 그리고 거룩을 열망으로 하는 거예요. 거룩으로의 열망으로 그런 것으로 점점 그렇게 수렴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길이란, 성도의 바른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완성에 대한 염원이 성도들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4 생물과 24 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찬양은 어떤 내용일까요? 찬양은,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게 될 때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라는 거예요? 새 노래라는 거예요. 새 노래. 자, 이 새 노래는 구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막 새 노래로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렇게. 자,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시편 이사야서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편 두 구절만 볼게요. 시편 96편 1절 2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시편 98편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새 노래로. 자, 이렇게 새 노래는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98절 1편을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우시라고. 믿으십니까?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새 노래는 그렇다니까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쓰인 이 새 노래, 9절이죠. 9절 말씀에 쓰인 이 새 노래의 새롭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새로움과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new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말은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우리가 물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이
이제 줄어들었죠. 그러면 물을 따르면은 어떻게 되죠? 새롭게 채워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질적인 면에서의 새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질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이 9절의 새 노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룩되어지는 새 창조. 그러니까 구원의 새로운 완성에 대한 노래인 거래요. 그래서 그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이유가 9절과 10절에서 세 파트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파트는요,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두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 파트는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파트로 구성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파트는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책의 인봉을 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의 권세자라는 말입니다. 그런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냐고요? 그 권세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말씀인데 좀 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또 맡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가? 인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참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생명의 부활의 그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은혜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새 노래의 두 번째 파트는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죠.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의 그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 아니십니다. 맞죠? 십자가로 완벽하게 승리하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값으로 사시는 거라. 왜 여러분 피로만 사는 것입니까? 왜? 피가 곧 생명이거든요.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생명이 되는 피를 사람이 임의로 다룰 수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오직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제공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거,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오늘 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나오죠? 우리 교회도 뭐 이쪽으로 이제 4층으로 이제 이렇게 이사하고 나서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앉아 있는데 똑똑 두드리며 찾아왔어요. 근데 어떤 분은 뭐 말하기도 좀 그랬지만은 조금 정말 자기가 뭐라고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개척교회를 돌면서 전문적으로 사기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뭐 이제 오는데 단골로 오는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는 무엇을 주는 곳입니까? 돈을 주는 곳입니까? 금과 음을 주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그 말씀만 들어도 모든 것이 다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그 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인간적인 정을 찾는 거예요. 사사로운 감정을 찾는 겁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찾기도 하고 장사하는 그 고객을 확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작은 교회는 이익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다 큰 교회로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새로운 곡을 부른다고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것을 알고 믿는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어버이날에 그 어버이한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쉴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렇게 부르고 빈자리 마른자리 막 이러면 부른 다음에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릴 때 그거 다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 크고 나서 내가 아이를 낳아보고 그 아이들을 키워볼 때,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키우셨구나, 그게 인정이 될 때, 그때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나 실제 괴로움, 그 어머님의 노래가 다시 나에게 새로운 노래로 불려지는 거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아는 사람만, 이때까지 우리가 찬송합시다 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 찬양이, 아, 주님께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주님의 은혜만 찬양하도록 나를 만드셨구나,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다
피로 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과 나라의 차별 없이 부르신다는 것이지만 그 민족과 나라의 차별이 없이 부르신다는 것이지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그 방언과 그 나라 가운데서 택한 주님의 백성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뽑힌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로 사셨다는 것은 이젠 나의 소유라고 할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 이제는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몸을 자기 것인 양 여기고 산다니까요. 우리 항상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 내 건데 왜 자꾸 간섭해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라면은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이 그의 삶을 차압해서 그렇게 이끌고 간 그 노아의 삶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차압이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숨이 주님께 차압당하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란 말입니다. 당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 또 여러분 죄악 가운데 내가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끌고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갈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여러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10절 있죠.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무엇을 삼고자 하시는가?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뭘로 삼으신다?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과 왕노릇하게 하신다 이거잖아요. 주님의 피로 산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이고 그 아들의 피로 세워지는 나라이고 그 아들의 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와 땀의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제사장이시죠. 온 백성이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이시죠. 여러분 제사장은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은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방인들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인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기에 오늘 또 여러분 주님의 그 피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이방인인 우리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보증이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또 여러분 그러면 왕노릇은 뭡니까? 왕노릇까지 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등극하시고 계시니까 그 왕적인 권세에 참여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의 일이라는 것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들의 그 권세로 다스리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하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왕으로 사는 것이구나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